보도록 할게요. 사사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큐티 본문이 디모데 전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디모데 전설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10월 달부터는 욥기입니다. 그래서 2달 정도는 우리가 욥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디모데 전서 4장, 우리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 4장 4장 6절서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참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요번에 또 추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았을 테고 아마도 고향에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또 만나는 경우 만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청주가 저희 집인데요, 어머니를 뵈니까 또 아버지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좀 더 좋은 자녀가 되었을 걸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틀 정도 청주 집에 있었는데요, 떠나올 때는 좀 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으로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좀 더 나은 자녀가 되었으며 하는 그런 모습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식인 저를 위해서 또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식에게 좀 더 많은 것들 해줬으면 하는 어떤 아쉬움들을 늘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좀 더 좋은 부모가 되었으며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또한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0대가 넘어가면서 중반 가면서 아내를 볼 때마다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전에는 전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철이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내를 보면 미안하고 아내를 볼 때마다 좀 더 좋은 남편이 되었으면, 좀 더 아내에게 좀 더 잘해주었으면 잘해줄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내가 좀 더 좋은 목사가 되었으면, 좀 더 좋은 장로와 그리고 권사가 되었으면, 아마 좀 더 좋은 어떤 집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더라도 그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도 부모님들에게 그런 마음을, 더 좋은
자녀가 되었으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에게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좋은 일꾼인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 대신 주님께 미안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도전을 받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가운데 풍성하게 갖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절에서부터 5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는 않았거든요.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버리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거고요,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죠, 그렇죠?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이단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영주주의는 한 가지 명제를 딱 정해졌어요. 영과 정신은 선하고 좋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고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명제에 그들은 삶 속에서 규범을 정했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보니까는 그 명제에서 두 가지 규범을 정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나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영주지 입장에서 쓸 때는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또 이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거기 때문에 영주주의 여러분들 이단에 봤을 때는 그것을 옳은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문제는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육신을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생명을 준다는 그 증명으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 중요한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사는 들어와서 이 여러분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투게 만들고 옳으냐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란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4절에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죠? 이 어떤 사람인 것은 아까 말해서 영주지자들 이단들인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은 3절 2절 말씀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그 교리를 가지고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그것이 보니까 3절 보니까는 두 가지를 내고 있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복음 예수 것을 주목시켜야 되는데, 지금 주목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고, 혼인을 금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바울은 여러분들 디모데, 그 당시에 목회 에베소 교회를 치러서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혼인을 금하는 것과 음식을 무엇을 먹지 마는 데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죠? 혼인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거든요. 결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이나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으면, 그리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는 이단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얘기하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저것들 얘기하니까 저것들을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어떤 것이냐면,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버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도 똑같이 이단이 많죠. 수많은 이단이 있지만 요즘 많은 우리가 영을 준 것은 신천지예요. 그렇죠? 신천지가 뛰는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14만 4천 명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 죽습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14만 4천 명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거리까지 지름이 뭐냐면 왕노릇하며 산다. 미국이든 러시아든 세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14만 4천에 와서 무릎 꿇으면서 돈도 갖다 바치고 차도 갖다 주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들 얼마나 호기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매력적입니까? 이 가르침이요. 죽지 않고 왕노릇한다는데요, 세상을 다스린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속에 심지어 믿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장로님과 권사님, 목사도요,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학생이 이 장로님께 면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에게 전도하려고요. 장로님을 전도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학생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 자기의 선생님, 이 장로님을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장로님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던 거죠. 장로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왜 신천지가 좋은지, 신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보라고 종이 한 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하지 않고요, 연달아 4장을요, 신천지가 무엇인지, 왜 좋은지, 신천지에 대한 나의 비전을 4장을 써내려갔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아이는 줄줄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요, 자기 반의 중등부 아이에게 종이를 주면서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써보게 했어요. 한 장을 넘긴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한두 줄 쓰고 마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물론 교리를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 아이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부모 속에서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뭘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의 자녀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일까요? 이단들은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을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6절에서부터 7절 연결 나가는데요, 6절과 7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누구냐면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훈련시키는 사람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지금 거짓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경계하려면 가르치는 자가요, 그것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양육받고 있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받고 있어야 돼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가르치려면요,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을 경계라고 디모데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면, 가르치는 디모데야, 지도자인 네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는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 받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가르치는 그것을, 네가 가르치는 그 말씀을 네가 그것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경건의 이드로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시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교사는 뭐냐면은, 좋은 부모는 뭐냐면, 좋은 그리스도 일꾼은 뭐냐면, 내가 배우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을 게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가르칠 수 있거든요. 확신 있게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7절 말씀 보니까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래요. 아까는 여러분들 뭐냐면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네가 말씀의 양육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여기 또 한 가지 또 도전시켜 주는 게 뭐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뭘까요? 그 당시에 철학 사상이에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썼을 때는요, 헬라 철학과 사상의 모든 걸 지배했거든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신화에 헛된 그 신화에 자기들의 인생에 가치를 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문화가 뭐냐면, 헬라 철학과 이 신화의 그 사람들이 이 사상과 정신에 영향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 내 자신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을 경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분들 그 가치관 속에서 이것을 거스르고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 목회자가, 디모데가 먼저 자신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경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의 그 가치가, 사상은요, 완벽한 여러분들 거대한 파도고, 이거 폭풍이고 바다인데요,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거의 20, 30년 전부터 이것은 하나의 철학 사상인데요, 옛날에는 뭔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면 오케이 했어요. 그것을 동의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 감정을 느끼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에 따진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느끼기에 괜찮아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상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의견이 있니? 네 의견도 옳아. 네 의견이 옳으니 내 의견도 옳아. 어떻게 보면은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을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진리 문제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게 어떻게 하죠? 진리가 절대가 없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예요. 불교도 진리고, 기독교도 진리고, 그리고 이슬람도 진리고, 심지어 저 아프리카에 있는 토속인들이 하고 있는 그 신도 진리인 거예요. 왜요? 포스트 모던 시대 했을 때는 절대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라고 시작하면 그거는 고집인 것이고, 그것은 배타적인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유일한 여러분들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현 시대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흐름들이나 TV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아이들이 사상 속에 젖어들어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은 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아니십니다. 성령이 더 이상 절대 진리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냥 예수님이 어느 날 그냥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가 힘들면 그냥 싹 그때만 들어와갖고 내가 힘든 것을 싹
도와주고 그 다음에 싹 사라졌으면 하는 그 정도의 예수님인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여러분들 종교 철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거대한 여러분들 이 물결 속에서 어떻게 버텨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들 있죠. 돈이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돈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대요. 돈에 모든 인생을 걸래요. 여기에 돈을 많이 벌면 당신의 그 행복이 보장되어진다라고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하죠? 여기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이, 부모가 먼저 가르치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훈련받지 않고서는 세상의 여러분들 이 거대한 사상과 물결과 가치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나도 따라가는 거고 우리 자식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에 경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물결과 가치관을 네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시켜야 되는데 유익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8절에 나와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자신을 날마다 연습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유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서로 두 가지를 비교해놓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연습과 하나는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단을 서로 비교해놓고 있어요. 비교하면 우리가 유익을 금방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육체의 연단은 뭐예요?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당연히 연습을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유익하니까,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요. 그리고 고혈압에 대해서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사가 꼭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운동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꼭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혈압은요, 모든 것들의 치명적인 병을 가져오거든요. 고혈압을 여러분들 낮추지 않으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혈관이 좁아져요. 여기서 나오는 게 동맥경화예요. 여러분들 혈압을 낮추지 않게 되면 혈관이 막혀요. 그럼 이게 심장병이 오는데 협심증, 심근경색이 와요. 혈관을 여러분들 이게 막혀버리면 이게 뇌졸중이 오는데 뇌경색과 뇌출혈이 와요. 바로 즉사인 거예요. 이게 엄청 위험한 거죠, 고혈압은요. 혈압을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운동하세요. 특히 고혈압 걸린 사람들은 혈압 관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에도요 이렇게 귀하게 유익이 있는데, 경건에 여러분들 그 연습을 하면, 연단을 하면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이거보다도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 유익이요. 하나는 뭐냐면 금생의 유익과 내생의 유익. 금생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예수님 믿으면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운데 뭐가 있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있고, 경건을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경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일단 어떻게 하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속에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깜깜했는데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읽다 보면 내 마음 가운데 빛이 보여요. 깜깜해서 길이 안 보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길이 보여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유익인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에 훈련하는 사람이 주시는 유익인 거예요, 이 땅에서 말이죠.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국민일보에서 신문에 크게 사진에 하고 나온 게 있더라고요. 목사 5명, 사모 1명, 6남매, 부모님 삶 보며 믿음 배웠죠. 3대 이어 사역하는 박종명 원로 목사 가족. 예, 박종명 원로 목사님은 지금 90세인데 자녀들이 지금 6남매인 거예요. 딸 1명에다가 아들 5명. 근데 아들 5명이 다 목사예요. 딸은 사모예요. 그런데 이 박종명 목사님을 저는 알아요. 왜냐면 저희 교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등촌제를 교회였었을 때, 전도사 부목사였었을 때, 그때 여기 나오는 박창현 목사님은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박소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도사로서 저와 같이 함께 사역했었거든요. 이 가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신문에서도 그렇고요, 그분의 그 삶이 사실 옛날에 그 삶이었었죠.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야말로 날마다 그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6명의 남매를 놓고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어떡합니까? 이 아버지가요, 엄마가요,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을 시켜요. 연단시켜요. 날마다 저녁에 보면 아이들 놓고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하죠? 이 어머니는요, 방석을 들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87세가 되었었는데 날마다 지금도 자녀를 위해서,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고 어머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혜로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 어려운 시절, 한 끼 먹는 것이 버거웠던 그 고난의 시절에 그때 그 소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날마다 아이들 앞에서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해답이다, 말씀이 기도한 것을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그 훈련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신문에서 박창영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오늘 그 말씀과 연결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교수는 신앙생활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가 다 컸으니까 강요하지 말고, 그래 네가 나이 됐으니까, 고등학교 됐고 네가 대학생도 학청됐으니까는, 그래 네 인생 네가 사는 거니까 네가 신앙생활도 알아서 하라. 이게 자율성이잖아요. 신앙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습관이라는 틀도 중요하다면서, 신앙 습관이 형성되면 내용은 자연스럽게 충실해진다. 이것이 습관의 위대성이라고 조언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네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걸 경계하라. 근데 그것을 경계할 때 있어서 너 자신서부터 날마다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단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상의 물결들이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소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나.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십시오 라는 것은 미쁜 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말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거예요. 이거는요,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받을 만한 말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잖아요. 그럼 그곳 속에 힘을 얻어요. 그곳 가운데 생명력을 얻어요. 부모가 할 수 없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런 미래가 열리고요, 길이 열리고요,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생기거든요. 그것이 언제입니까? 경건의 시간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단하는 것은 연습하라, 플렉티스하라, 트레이닝 시키라라고 있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여러분들 몸 만들잖아요. 몸짱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 막 자랑하잖아요.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짱 되려면요, 그 몸의 근육을 만들려면요, 지속적으로 매일 가서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영적인 거인 대가가 되는 것은요,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근육은요, 똑같이 여러분들 육체에 훈련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매일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내가 그것을 훈련해야지만이 이게 가능한 거예요. 대가는 그냥 되지는 게 아닙니다. 연습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독일 속담에서 그 얘기를 하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운동 좋다는 거 알죠? 고혈압내리겠어 해야 되는 알죠? 그런데 꾸준히 하는 사람이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몸에 안 따라가요. 끈기가 안 나요. 지속적이질 못해요. 내가 영적인 경건훈련 이게 좋은 건 아는데 이게 지속적이질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죠? 가르치면 명령하래요. 다시 말하면 강제적으로 시키래요. 말씀을 가르칠 때는 여러분들 부드러운 겉면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칠 때는 어느 때는요, 오늘처럼요, 가르치면 명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여러분들 부드럽게 얘기할 때가 있지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이거는 받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 우리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명령을 해야 되고 강권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밤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노홍용 중학교 2학년인데요, 김양수 집사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기도회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차 타고 다 가거든요. 근데 홍용이가 남았어요. 왜냐면 그때 김양수 집사님이 보통 참석을 하는데 그때 직장에서 당직이 있어갖고 참석을 못하니까는 홍용이가 아버지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직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차가 올 때까지 잠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홍영이하고 저하고 둘이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남자 둘이.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제가 막 두렵더라고요. 이 침묵을 깨야 되는데 무슨 말을 했지? 그래서 얘기가 시작했죠. 홍용아,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냐? 홍용아, 너 지금 나왔는데 괜찮냐? 너 나중에 꿈이 뭐냐? 너 전공 뭐냐? 있는 거 없는 거 막 끄대야 되고 그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게요. 홍용이도 긴장을 했죠. 단둘이 목사님만 둘이 딱 남았으니까 이게. 제가 그러면서 제가 질문해 준 것은 한 가지가, 홍용아, 너 큐티 하니? 경건생활 하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네, 해요. 어떻게 하는데? 저 세 사람과 매일 세 사람과 큐티 나눔해요. 제가 놀랬거든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세 사람과 큐티를 한대요. 큐티를 하고 그걸 보낸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이게 강권에 있던 거예요. 홍용이가 학생회 속해 있거든요. 학생회에서는 큐티 파트너를 정해져 갖고요, 큐티를 하게 해요. 그리고 금요밤 기도회 찬양팀이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박현영 집사님이 찬양팀을요, 어른들과 같이 함께 이 큐티 파트너를 정해준 거예요. 저도 박현영 집사님의 아들 하빈이와 같이 사다리 타게 해갖고 한 달 동안 큐티 파트너 하거든요. 저도 열심히 큐티합니다. 점수 매겨갖고 선물 주거든요. 그랬더니 홍용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지속적으로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렇죠. 좋은 거 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것을요 하루 이틀에 되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현영 집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것을 정하니까는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나마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큐티 하니까요 좋은 거 또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생각이 정리가 되진대요. 왜요? 파트너에게 톡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글쓰기 실력도 늘어요. 그렇죠. 이거 보내야 되니까 이 글쓰기 실력이 늘죠. 이거 생각 정리하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와, 너 수능 아니죠. 너 대학 시험 볼 때 논술 시험 잘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QT하면 논술 시험 잘 봅니다. 여러분들 안 믿네요. 그렇죠. 날마다 말씀 봐서 이해해야 되죠. 생각 정리해야 되죠. 글 써야 되죠. 왜냐면 거기 적용해서는 내 생각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아름과 훌 중보팀 있잖아요. 저는 아름과 훌 중보팀 14분이 시작을 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교회에서 이들 만들어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것을 연습해서 내 몸에 체질화될 때까지는요 정말 절대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생각할 때 목사님 저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 때문에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짝을 져서 뭔가 만들어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자녀들 축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정 모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하죠.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바로 믿음을 떠나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서 경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너 자신이 경건에 이른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네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삶으로 가르치래요. 뭐라고요? 그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래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목회자인 디모데를 보니까요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막 휩쓸고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사상이 들어와갖고 막 교회도 막 사람들이 막 휩쓸고 있죠. 근데 디모데가요 연소함, 다시 말하면 성경학자들은 한 40세 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담임 목사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어떻게 하죠? 나이 든 사람이 경험도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해? 이거 하라고 해?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권위가 뭐냐면은 내가 목회자인데 이거 하십시오라는 그 명령도 있지만 내가 그 나이도 이렇게 들었는데 네가 이것을 해라고 하는데 그 나이의 그 권위도 있지만 나이보다도 더 큰 권위가 뭐냐면 여러분들 목회자는 그 신분보다 큰 권위가 뭐냐면은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은 자연의 영적 권위가 세워되어지고 그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여러분들 그거 가르쳐야 돼요. 심지어 명령해야 돼요. 마땅히 받을 만한 말이니까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아이들에게 그 명령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에게 유익한 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을 여러분들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나 부모들이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또 잔소리 안에 닫아버립니다. 근데 부모가 여러분들 그걸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권위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움직이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남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래요? 분노와 다툼 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 남자들이 교회 와서 경건에게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집에 가서 화를 내요.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싸워요. 그러면 그걸 보는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막 기도했는데 막 찬양했는데 집에 가서는 여러분들 자녀들 앞에서 아니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들 앞에서 여러분들 내가 막 싸우거나 분노한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나 잘하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 메시지는 정말 참 진리인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서, 특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이나 밑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 메시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통로가 뭐냐면, 먼저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본을 보면서 살아갔을 때 이게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영향을 보고 따라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15,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게 되어지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진대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네가 연수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경험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복잡하고 네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지. 근데 네가 너 자신을 말씀으로 양육받고 네가 그 양육받는 것을 두고 삶을 본을 보여줘봐. 이것을 네가 어떻게 하죠? 전심전력 네가 이걸 계속해 나가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나이 드는 사람들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있어요. 뭘 봐요? 와,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네. 이게 진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전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전부터 여러분이 봤었을 때 유재은 목사의 성숙함이 여러분의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성숙하고 진보하는 것들이 여러분 눈에 확실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대충 하는 거예요. 정말 슬픈 거죠. 여러분들 전심전력하잖아요. 그러면요, 보여요. 이게 성장이 보여요.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서,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눈에 띄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하네, 진보가 있네.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전력하면 그 사람의 성숙함이 보인다니까요. 눈에 띄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 자신과 가르치는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가르치는 거, 네가 어떻게 하죠? 열심히 네가 경건의 생활을 네가 해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죠? 너 자신, 네가 인격적으로 네가 삶을 살아내라. 이 두 가지를 네가 계속해서 네가 해 나간다면은 그 뒤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두 가지 주시는 상이 있어요. 너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데요.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냐면 성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본다는 거예요. 네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도 볼 거고 너를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니, 교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교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쏟으셨잖아요. 그분은 아낌없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우리도 대충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전심전력해서 모든 것을 쏟아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그분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나가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본이 되어졌을 때, 이것을 전심전력하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